자, 오늘은 말과 혀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잠언서 말씀과 히브리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몇몇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잠언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그러면은 의인이 누군지 악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말씀에서. 근데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그럼 성경에서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또 성경에서 악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의인을 이해하게 되면 악인을 이해할 수 있는 이치가 또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들을 보면은 노아라든지 뭐 엘리야, 뭐 에녹, 뭐 아브라함,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더라.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누구냐? 바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들이 바로 의인이다. 뭐 노아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 노아 방주, 그죠? 준비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에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악인들은 패역하다, 완악하다, 간악하다, 이렇게 패역한 족속이다, 이스라엘이 패역한 족속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심지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는 자들, 구원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항상 팔을 펼쳤으나 그들이 주님을 거부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의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럼 패역한 것은 결국은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고 교회는 다니나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는 자를 향해서도 패역한 족속이다.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짐승처럼 여긴다.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가 멸망한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단순히 그냥 성경의 좋은 말씀처럼 그냥 보이고 들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잠언서 15장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자, 여기 패역한 말들이 나오죠.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좀 전에 말씀을 10장 32절 말씀을 드렸고, 지금 15장 4절에는 온순한 혀는 곧 건강 생명나무다.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패역한 혀는 누구다? 완고한 자들이고 패역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해석이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된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에 대한 책과 그 설교에 대해서,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 긍정의 힘을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긍정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죠. 부정의 말도 하지 않는 것이죠. 심판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심판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심판은요,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심판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길 원하지도 않고 듣길 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대부분 그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 듣는 자들을 긍휼히 베푸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베푸시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항상 이 양쪽을 다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양쪽을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인자에 거할 수가 있다. 이야기를 성경이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한요. 이 지금 잠언 15장 4절에서 말하는 온전한이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 건강한 치료, 건강한 그다음 치료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고치는 또 약이라는 의미를 갖고도 있고 구출, 구원, 구속 이런 의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이 말씀을 하나의 교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새롭게 보입니다. 온전한 혀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은 생명나무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어떻게 다 불살라 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관점이 다릅니다. 보는 이 해석의 관점이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웃에 대한 말씀을 또 제가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과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근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피차 권면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서로라는 말에 한번 관점을 우리가 집중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좋은 말하고 권면하는 말하고 덕을 세워라, 선한 말을 해라, 긍정의 말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주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서로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서로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서로 믿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교리 복음을 들고 오지 않으면 인사도 하지 말라. 손도 마주 잡지 말라. 그들에게 인사하면은 어떻게 그들의 죄에 참여한다. 이런 두려운 말까지도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때도 서로입니다. 누구를 돌아보라는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야기하는 이웃은요, 작게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믿는 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말하고요. 그게 이웃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친족, 믿거나 믿지 않거나, 또 좀 더 넓게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가 가까이 사는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뭐 생활하는 곳, 뭐 직장 속에서 그런 이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바울이 이야기하든지 보면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항상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도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내 형제냐, 내 자매냐. 자,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형제나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오셨는데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주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 동생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냐? 여기를 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모친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관점을 바꾸어서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날 이런 교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게 이 CBMC 교재거든요. 근데 이 교재를 봤을 때는 그냥 세상에 어떤 교훈의 책과 이런 말을 서로 할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냥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온전한 해석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교회 일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세상을 쫓아가는 거니까.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각으로 쫓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